어린 나귀를 타시고 발이 땅에 닿을 듯 질질 끌리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때가 됐다. 예수께서 비로소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에 오늘 독립선언이 되는 날이다. 아, 기쁘다.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 특히나 종려나무가지, 팜트리죠, 팜트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때에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알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이기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관심도 많고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헬라인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에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 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헬라인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심성에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와야 하셨는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적어도 세 가지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라.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영광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고난 없이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영국의 19세기 대표적인 시인으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바이런이라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바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이런의 시를 좀 많이, 특히나 젊은 이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바이런의 시를 많이 읽으면 좋아요. 문제는 바이런이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별로 인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바람둥이가 아니라 수백 명과 더불어 바람을 그냥 태풍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너무 미모가 이뻐 좋아서. 여러분 인터넷 지금 뒤져보지 마시고, 바이런이 얼마나 멋진지, 얼굴이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성들이 거기에 다 현혹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바이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진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죠. 내가 이렇게 이 여자 사귀었다 버리고 이 여자 사귀었다 버리고 이 여자 100명, 200명, 300명 이게 수없이 버렸는데 그래도 진리를 향한 뭔가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 그렇게 살아서 36살밖에 못 살았습니다만은 그가 남긴 명언, 고난은 진리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고난은 진리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 진리가 보이더라는 거지. 또 한 가지, 인간은 웃음과 눈물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이다. 참 웃고 막 잔치하며 쾌락을 즐기고 그런가.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울음이 또 찾아오더라. 참 바이런 앞에서 손목을 끊고 자살을 시도했던
연인 앞에서 비로소 그가 깨어 일어나는데요, 참 안타깝죠. 웃음과 눈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인간이다. 뭔가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됐죠. 진실로 예수께서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23절, 24절, 25절에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그 헬라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써 비로소 오는 영광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값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건데 그 생명의 희생의 가치를 버리면 그 생명 자체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에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가치는 나 하는 데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 희생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깨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으셨는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 없이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 답변이 왔습니다. 섬김이 없이 존귀에 이르기를 바라지 말라. 섬김이 없이 존귀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이른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놀랍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나는 섬기며 죽으러 왔다. 양심껏 주님 없이도 어느 정도는 남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자꾸 흔드니까 내가 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냥 볼 수가 없구나, 도와줘야지, 내가 좀 아껴 쓰고 도와줘야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남의 처지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자기 위로, 자기 긍정, 자기 성취, 자기 만족에 이르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왔다, 남을 도울 수 있었다, 그런 위안, 그런 자부심에 만족하는 것이지요. 사실 인위적인 섬김이요 인본주의적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오늘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이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어떤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주일이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닷새 남은 길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막다른 길로 갈 텐데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라. 여기 섬김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한자에 클 대자를 아시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사람 인자 어깨에다가 작대기 하나 올려놨어요. 그게 대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졌다. 곧 다른 사람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을 일컬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큰 사람이야, 저 사람 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대자를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요. 예수님이 참 큰 사람이시오. 십자가 거기는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거기는 나는 영존하는 하나님이지만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꼭 되셔야만 했느냐? 죽기 위해서. 왜? 하나님 자체는, 본체는 영존하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어떻게 죽어요?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섬김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가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덜 죽었지, 아직 섬김의 빚을 지고 있구나, 내가 아직 덜 죽었지, 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구나, 대인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섬김을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 섬김이 엄청난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귀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축복입니다.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완벽한 축복이 섬깁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 뭐 해요? 그 끝장이 또 그렇게 되고 끝장이 또 그렇게 되고, 어느 대통령이나 끝나면 꼭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조사를 하니까 그거 안 받기 위해서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뭐 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 중국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한 부분이 많아도 바뀌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왜?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졌는데 그 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낮아지고자 낮아지고 하는데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요소예요. 완전히 대치되는 요소예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께서 섬기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섬김으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존귀는 허상일 뿐입니다. 허수아비예요. 섬김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는 급격히 떨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높아진 것은 죄와 멸망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따라서 하시죠.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최고의 리더십이다. 네,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자, 세 번째 답변을 볼까요? 목적과 때가 없는 오늘, 거기서 내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27절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어달라고 하는 여기서 이 때는 피하고 싶은 때예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나? 가고 싶지 않은 길,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후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이 때는 내가 지금 여기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때가 내게 주어진 때구나. 십자가를 지는 때. 근데 이 2가지 이 때의 사이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낱말이 있습니다. 3글자. 뭐죠? 그러나. 그 부분만 다시 보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고난과 시험이 클지라도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를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그거 내가 해야 돼? 그거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거기서 다시 꿈틀거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뭐 하고 있지? 내 인생이 그렇게 살라고 산 건가? 거기서 그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가 여기 있다 할 때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과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섬김이 없는 존귀는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적과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따라가야 할 자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을까?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친히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고난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때 그 자리에 서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회포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말씀,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